자,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신앙의 성장 과정은 다 일률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다 겪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갈 때 몇 달 되면 무슨 예방접종하죠. 그리고 언제가 되면 또 무슨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자체가 어때요?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틀리게 사는 것 같아도 신앙의 여정 자체는 다 똑같은 과정을, 비슷한 과정을 다 밟고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 뒤에 있는 책에 보면 철로역정이 있잖아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의 내용이 어떤가요? 예수를 믿지 않던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한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그 가는 여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존 버넌이 영국에서 이제 쓴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나도 이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만나고 하면서 이렇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천국까지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을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거의 모든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천국까지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미리 알고 가느냐 아니면 전혀 모르고 마치 새로운 것을 당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정의 길이 평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의 내용은 누구냐면 크리스찬이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철로역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어려운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근데 2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그 자기 아버지였던 자기 남편이었던 크리스찬이 가는 그 여정을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1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 하여튼 크리스찬이 모든 과정에서 다 빠지고 시험 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데 2부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2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자 하고 그냥 그 고난의 과정을 쑥 지나가 버려요. 철로역정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크리스찬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쑥 지나가고 싶어요? 그냥 쑥 지나가고 싶지. 왜 굳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 그 차이가 뭐예요? 크리스찬은 전혀 모르고 그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과정인지를 전혀 모르고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방향만 가지고 갔어요. 저 보이는 천성을 향해서 이 길만 곧장 가라는 그것만 보고 그냥 갔기 때문에 그는 모르고 가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의 자녀들은, 그의 부인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겪었던 그 고난과 그것을 미리 다 듣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갔대 하는 걸 다 보고 듣고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제일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근데 아브라함의 과정의 내용이 성경에 보면 길어요. 왜 기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 23장까지가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10여 장, 10장이 넘습니다. 근데 실상 이삭의 내용은 상당히 짧아요. 물론 나중에 야곱은 깁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분량이 기냐면 그도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떤 과정을 겪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다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 지역 그랄 지역 전체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체가 지금 농사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희한하게도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 차이가 뭔가요? 이삭은 어떻게 했죠?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고 돼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그게 대단한 거죠. 중동 지역에서 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가 팠더니 나왔던 것이 아니고 이삭이 어디를 팠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쉽게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갔던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갔던 이삭의 그 여정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서 또 이제 욕심을 부리고 가다가 결국 이삭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무척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디 가든지 다 이제 운전할 때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을까 요즘 싶어요. 운전할 때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갈 때 지금은 뭐만 하면 되냐면 주소만 딱 찍고 탁 가면 됩니다. 왜?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느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나요? 일단은 지도를 보고 이 지역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고속도로 어디에 타서 어디로 내려가서 어느 길에서 좌회전 우회전 그래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또 사람들에게 가다가 물어봐. 요 지역이 어디에 하면 저쪽 가가지고 저쪽 가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뱅글뱅글 돌고 헤맨다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딱 보고 가잖아. 근데 마치 처음 가는 길에 지도가 있는 것과 지도가 없는 것 차이가 어떻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라고 가는 거하고 지도를 보고 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엄청 크겠죠.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은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지도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천국 가는 가장 좋은 지도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몰라. 지도를 볼 줄 몰라. 그래서 그게 문제지.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과정과 여정을 겪는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상당히 신앙에 어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놀이동산 가면 거기서 타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 타는 게 많죠. 그러면 놀이동산 제일 처음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뭘 받아야 돼요? 팜플렛 이렇게 받잖아. 팜플렛 딱 보고 딱 펼쳐가지고 이 놀이동산 안에 지금 현재 어떤 거 타는 게 뭐가 있는지 쫙 봐요 안 봐요? 쫙 봐가지고 내가 뭘 탈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 타고 딱 찍어야지만 그날 다 타지. 내가 여기 처음부터 다 타고 갈 거 그러면 몇 개 못 타고 끝나버립니다. 뭘 줄 서 있다가 끝나버리잖아. 그죠? 다 지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 찍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코스에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다 볼 수 있고 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다는 것 자체는 무척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고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책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안 보죠? 책 볼 때 책을 안 보니 문제지.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쇼핑몰 들어갈 때도 뭐부터 봐야 돼요?
쇼핑몰, 요즘은 쇼핑몰이 원체 크니까 쫙 그 전체적인 지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디서 뭘 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가야지만 시간도 낭비 안 하고 고생도 덜 하잖아. 그 넓은데 계속 찾아다니라고 걸어 다니면 지쳐버리잖아.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천국까지 가느냐 하는 그 여정이 신앙의 과정이 성도들마다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 비슷한 과정 가운데 천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때는 어떤 시험을 당하고 요 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어떤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미리 다 뭐 해보면 알고 가면 신앙의 여정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고난도 덜 당할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성장 과정을 쭉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훈련시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뭘 하셔야 되냐면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딱 시험을 당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찾아와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과정을 쭉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받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신앙의 이제 성장 과정의 내용은 제가 신앙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워치마니가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에서 이제 이 책이 골자입니다. 요 책의 골자고 그 책에서 이제 따와 가지고 제가 요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워치마니는 이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라고 그러죠. 서울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항상 워치마니를 얘기할 때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라고 이제 항상 그 앞에 이렇게 형용사를 붙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성자가 누군가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성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성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보통 얘기하죠. 인도는 누구죠? 인도는 그러면 썬다싱 얘기하고 그 외에 뭐 각 나라별로 대표적인 어떤 신앙적인 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그러면 워치만입니다. 워치만이는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니고 언제 죽었냐면 1972년도에 죽었습니다. 72년도에 죽었는데 중국의 이제 교회 지도자였죠. 교회 지도자로서 20년 동안 감옥살이합니다. 20년 동안 이제 공산 정권이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북의 지도자들을 다 이제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이제 깜빵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워치마니가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1972년도에 이제 순교합니다. 감옥에서. 그 내용을 보면 워치마니가 원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워치마니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간수는 다 예수를 믿어버려. 왜? 옆에 있다가 복음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우발 목사님이 중국의 그 워치마니와 같이 사역을 했던 어떤 할머니 만나서 이제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워치마니가 죽을 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죽였냐? 그의 혀를 잘라버렸다 그랬어. 혀를 잘랐습니다. 왜냐? 하여튼 옆에만 있으면 예수를 믿어. 왜? 복음을 듣고 원체 이제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 앉아 있다가 복음을 듣다 보면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혓바닥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혓바닥을 잘라서 죽었는지 뭐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972년도에 감옥 안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이제 워치마니가 그 전에
뭐 미국도 돌고 많은 또 책을 워치마니가 이제 직접 자기가 쓴 책은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이 워치마니가 이제 설교한 내용을 받아 적어가지고 책으로 낸 게 많았단 말이에요. 많다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서방 세계에 많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워치마니가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워치마니를 풀어달라. 그 대신 중국 정부가 원하는 돈을 모아서 우리가 주겠다 해가지고 중국 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얼마 달라 그래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성도들이 모아서 중국 정부에 갖다 줬어요. 석방해 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워치마니가 안 나간다 그랬어. 왜 안 나간다 그래요? 내가 나가버리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지. 난 여기서 안 나가고 죽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안 그런가요? 신앙의 어떤 절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깊은 분입니다. 워치마니가 쓴 책은 영에 속한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20대인가 30대인가 30대 총각 젊었을 때예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상당히 이제 영적인 우리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놨어요. 영적인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쫙 그 모든 어떤 설명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 워치마니 책을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많이 보게 된 이유는 뭐냐? 전 목사님이 이제 간증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 있냐면 전 목사님도 학생 때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타났죠.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 자체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막 생기는 거지. 이게 뭔가? 이러한 현상이 생기긴 생기는데 이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이걸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목사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학생 때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중에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전 목사님이 이제 학생 때니까 학생이 저기 서울의 광화문 옆에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 생명의 말씀차라고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이 있는데 이제 꿈에 이제 그 서점에 가는 거야. 서점에 가가지고 어디 칸에 가가지고 책을 꺼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꿈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차를 거길 찾아갔잖아. 자기가 꿈에 본 걸 그대로 찾아간 거야. 찾아가가지고 그 칸에 가가지고 딱 봤더니 그 책이 있어. 언제 봤던 책이요? 꿈에 봤던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던 그 영적인 현상들이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하,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책이 누구 책이냐면 워치마니 책이었어. 그래서 이제 워치마니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청교도 집회할 때 그 책을 목사님들한테 읽혀주려고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몇천 권을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줬어. 그 정도로 워치마니 책 중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워치마니의 어떤 설교와 그 내용들이 그 책의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깊고 어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성도들하고는 좀 급이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신앙의 성장 과정 얘기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영적인 대가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신앙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믿을만 하겠죠. 그죠? 말씀의 권위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성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 같은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야 실제. 아시겠죠? 다 같은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목사님 중에서도 영적으로 깊은 분들이 있고 적당하신 분이 있고 전혀 아닌 분들도 있어. 다 같은 목사라고 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 권위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영적 권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 워치마니도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 각 지역마다 전도함에 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 사역을 보면 간증을 보면 험난한 세월을 그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지만 영적으로 깊은 거죠.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화려함과 멋짐과 그것을 추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영적으로 깊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될 수 있으면 덜 고난 당하고 살아야지. 그죠? 덜 고생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부딪히고 다 빠져들고 다 빠져가지고 고난 당하다가 주인 나라 가면 안 되잖아. 아멘.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서 빨리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빨리 성장해서 빨리 주의를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자, 신앙의 성장 과정에 이제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 자, 첫 번째, 신앙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 이거는 구원으로 시작하죠. 구원. 다른 말로 거듭남. 언제 거듭나냐? 거듭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새신자가 제일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처음 교회 온 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누구의 권유를 통해서라든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지 않나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다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날짜 아시나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죠? 구원파가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잖아. 당신 예수 언제 믿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안 믿은 거야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게 구원파라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절대 내가 예수 믿은 날짜 모릅니다. 왜 모르냐? 성경이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분다는 게 뭔 뜻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임의로 분다는 얘기죠.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뭐하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언제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멘.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이건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었죠.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뭘로 돼 있냐?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은 뭐 2분설이냐 3분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분설이 더 맞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육은 당연히 우리가 살과 뼈니까 우리가 다 보이는 거죠. 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 지식, 뭐 이게 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은 있으나 영의 기능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도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지. 영이 떠나면 뭐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잖아. 영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문제는 뭐냐면, 영의 기능이 뭐한 거예요? 영의 기능이 죽어 있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물이 있잖아. 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깨끗한 거죠. 정수기의 물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공장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폐수가 있죠. 폐수는 물이에요, 물 아니에요? 폐수잖아. 폐수. 수니까 뭐예요? 물 숫자잖아. 폐수도 물입니다. 물 맞아요. 근데 물의 기능을 해요, 못해요? 물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냐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폐수기 때문에. 물은 물이지만 물의 기능이 없는 것을 폐수라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영이 있지만 영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그들이 볼 수 없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볼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이 뭐예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 뜻이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 내 속에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기능이 죽었죠. 근데 죽어있는 그 영을 다시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다시 살아나게 만든 겁니다. 거듭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그 속에 영이 있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기능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을 딱 살리는 순간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것이고, 그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죽어도 이제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났다고 할 때 뭘 아는 것이 거듭나는 거냐?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냐? 뭘 통해서 거듭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진정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거듭나긴 했지만 이 구원이 좀 위험한 거야. 이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 머치마니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 알물 무척 그 책에서는 강조해 놨어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왜 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뭐 하느냐? 용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단지 우리는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어. 요건 알아야 몰라요. 요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어? 그 원리가 뭐야? 그러면 원리는 설명을 못합니다. 원리 자체를 설명을 못한다고, 성도들이. 그래서 이 시간 뭐 할 거냐면, 어떻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어디를 보시냐 하면 9장 3절을 보십시오. 9장 3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뭘 허락해 주셨냐면,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먹어라 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 그 전까지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언제냐면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방주에서 나올 때부터 노아에게 정식적으로 이제 너희는 뭘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고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모든 산동물은,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뭘로는요? 피채 먹지는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너희의 무엇을요? 생명의 피.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피를 연결시켜 놨죠. 근데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서 17장 10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라는 거.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피를 뿌리면 뭐한다? 속죄하게 했다는, 죄를 속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9장 22절인가 보면 뭐라고 됐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속한다. 아멘.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뭐다? 일체다. 일체라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지. 생명과 피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피가 곧 무엇이고? 생명이고, 생명이 곧 뭐다? 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무엇인즉?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피는 뭐다? 하나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다고.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사망이 곧 뭘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생명을 얻으려 그러면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 공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이제 율법을 말씀해 주셨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말씀해 준 겁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뭘 하게끔 만든 거예요?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냐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자, 레위기서를 보시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8장 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뭐하였더라면? 무흠하였더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입니다. 제사법 같은 거죠. 그것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그 언약이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하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9장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9절 보시면 이 장막은 뭐겠어요?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니? 비유입니다.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를 뭐 할 수 없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양심상이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눌림이 있어요 없어요? 눌림이 있죠.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상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새롭게 바꿀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바꿀 때가 누가 바꾸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딱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근데 그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2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온전했다면 또다시 제사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근데 계속 제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뭐한다?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피와 뭐다? 일체 하나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죄를 뭐 한다고요?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제사 제도가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못 씻는다? 못 씻는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왜 못 씻을까? 왜 짐승의 죄가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못 씻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죠? 왜 완전하게 제사함을 왜 못 받죠? 완전하게 제사를 이유가 뭐냐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뭐가 다르다고요? 값이 달라요. 값이 다르다고. 짐승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레벨가 달라. 레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뭐하다고요? 더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이 천하 만물보다 누가 더 귀하다?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영혼보다 뭐가 더 귀해요? 이 세상 금덩이가 더 귀할 수 있어. 누구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그게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더 귀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천하 만물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보다 누가 더 귀해요? 한 영혼이 더 귀한 겁니다. 가치 자체가 뭐한 거죠? 아예 가치 자체가 다른 겁니다. 무게감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도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값이 있죠.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값을 줘야지만 그 물건을 사는 거 아니야.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왜?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100만 원의 가치와 10만 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10만 원 가지고는 100만 원 걸 못 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비싼데 이 짐승의 피의 가치보다는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시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가치보다, 인류의 모든 인간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렇게 돼 있어. 본체시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기의 본체를, 자기의 또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셔가지고 마치 구약의 그 짐승들과 같이 피 흘려서 죽게끔 만든 겁니다. 그 피를 통해서 누굴 구원하려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보다,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보다, 실상 모든 인간보다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이해가 되시죠? 인류의 모든 짐승보다 인간 한 사람의 가치가 더 크듯이 인류의 모든 가치보다 누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괜히 트집 잡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세월호 보면서 아파했죠. 지금은 세월호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오히려 지금 열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아파했단 말이에요. 왜 아파했냐? 많은 학생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픔하고 내 자식이 만약에 세월호에 탔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더 끔찍하지, 그죠? 내 자식이 거기에 없었던 게 더 감사한 거예요. 또 이해가 되시죠? 내 아이의 가치와 세월호의 그 많은 아이의 가치가 어느 게 더 무거워요? 내 아이의 가치가 더 무겁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관계 때문이야. 관계.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아픕니다. 숫자적으로는 그 배에 탄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지만 관계는 내가 누구와 가지고 있냐면 내 자녀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훨씬 더 큰 무게감이 내 아이에게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게서는 인류의 모든 짐승보다는 누가 더, 인간이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인류의 모든 인간보다는 누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인간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속할 수 있냐? 완전한 완벽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더 큰 가치를 줘버렸어.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를 얼마 주고 샀냐? 1000만 원을 줘버린 거야. 왜? 그 사람이 딴 얘기 못하게끔, 그걸 파는 자가 딴 얘기 못하게끔 아예 얹어가지고 더 많이 줘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판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팔았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더 큰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한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루사 몇 번 만에? 단번이, 매번 할 필요 없어. 이제 단번에 한 번 만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서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잘 기억하십시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까지 해결했냐? 뭐까지 해결했다고요? 양심도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기억하세요. 다시 나온다고.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했다 안 했다? 해결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까지나 죄를 없게 한다 못한다? 못하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뭐로? 제사로, 자기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구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야.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뭐하게 만드냐면 확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구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 안 그런가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안 나오고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 구원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이 구원의 확신은 뭘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정확한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셔야 되냐면 계시해 주셔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 능력이면 내 지식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겠지만 이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로 나에게 뭐 해야 되냐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뭔 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야. 선택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야. 선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누굽니다 선지자 중에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입니다 쭉 얘기했더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하고 쭉 얘기하시지만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도 아니야. 뭐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임한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그 지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이 아니죠. 자 어디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면 뭘 가지기 원한다라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원한다라면 뭐에 대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아셔야 됩니다. 이 아시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번 주님 생각해 보면서 아멘 할 수 있으면 진짜야. 아멘 맞습니다 하고 진짜 여러분이 그를 여러분 양심상 난 진짜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 이제 요다음부터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분탕질을 칩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결국은 마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서 뭘 무너뜨리려고 그러겠어요? 뭐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마귀가 계속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는 거다?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계속 피에 대한 의미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내 의, 나의 어떤 선함, 나의 어떤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쪽으로 마귀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이제 그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향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하고 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비슷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마귀에게 또 이제 속아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내 의와 내 어떤 선함과 나의 어떤 육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뭐 하냐면 마귀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히브리서가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 10장 19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뭘 설명해야 되냐면, 자, 이것은 구약의 이제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죠. 여기가 성소고 여기 너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가 이제 입구죠. 입구가 있으면 성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 있죠. 휘장이 쳐 있는데 휘장은 그의 뭐다? 육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찢기셨단 말이야. 그때 휘장도 뭐 했어요? 같이 찢어져서 없어졌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만 들어가면, 성소에만 들어가면 바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지성소에 뭐가 있죠? 여기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성소에만 들어가면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뭘로 만나야 돼요? 뭘 가지고 만나야 돼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뭘 가지고 만나는 거다? 피를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저기다가 예수의 피를 제껴놓고 나의 의와 나의 선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다시금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뭐해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당하게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어요? 죽으려고? 아무리 인간이 착해도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다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간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당히 뭐한다? 나아감을 얻느니라. 뭘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아멘. 절대 나의 의와 나의 선함과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럼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믿고 가다가 자꾸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자꾸 뭘로 나가려고 그러냐면 자기의 의로 나가려고 그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뭘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자꾸 죄에 눌린단 말이에요. 죄에 눌려요. 여러분들도 죄에 눌리죠. 죄 안 지어야지.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살다 보면서 죄 안 지어야지 생각한다고. 그럼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죄를 더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그를 접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짓는 방법은 더 많이 피를 바라보십시오. 아시겠죠? 더 많이 피를 바라보시고 더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빛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시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그 죄가 사라져 있다고.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할 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죄하고 싸우려고 그래. 죄 안 지으려고 죄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계속 그 죄의 늪에 빠집니다. 늪이 뭐예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죽허죽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그 늪에 빠지듯이 마치 죄란 놈이 그와 비슷해가지고 죄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면 더 깊은 늪에 빠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죄 멀리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한다 생각하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맨날 똑같은 죄 범하는데요, 반복되는 죄를 계속 범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낯짝이 있지, 낯짝이 두껍지 못해가지고, 아니 어제 지은 죄 오늘도 또 지었단 말이야. 어제는 분명히 예수의 피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용서 받은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지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자니 마음이 어때요? 낯짝이 자꾸 뜨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죄송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뭐 하시라고요? 그래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또 가야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제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7번이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그것도 하루입니다. 하루에 너에게 찾아와서 70번씩 7번이라도 너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이면 하루에 몇 번이에요? 490이지. 49가 아니고 490번을, 그것도 하루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도 다 뭐 해줘라고 말씀했어요? 용서해줘라고 말씀했다라면, 그죠? 예수님께서 그 정도까지도 용서해줘라고 말씀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면 언제든지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겠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주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고.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이지. 근데 아빠는 그 탕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뭐 한다? 받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잖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미워도,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받아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맞아요, 아니에요? 아버지잖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문제는 뭐냐면 용서 안 할 거야 하고 피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언제든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뻔뻔함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런다고.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뻔뻔하게 믿음으로 뭘 들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뭘 해결했냐? 예수의 피가 해결한 세 가지. 첫 번째, 죄의 문제. 죄의 문제니까 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니까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해 하셨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죄책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면 생기는 게 뭐예요? 죄책감.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양심이라고. 아까 히브리서 읽었죠?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도 온전하게 해결해 버렸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뭐에 눌리면 안 돼요? 죄책감이 눌리면 안 된단 말이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이 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이 뭐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놈 또 죄지었어요. 또 죄지었어요.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면 돼요? 예수의 피만 가지고 나가면 돼. 왜? 이미 사탄은 넉넉하게 대가를 받았어. 값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원짜리를 하나님이 1000만 원, 1억을 줘버렸어. 뭘 못하게 만들려고? 딴 얘기 못하게 만들려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탄이 딴 얘기 못하게 만들려고 입을 탁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이런 것에 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죄에 눌리면 안 되고, 죄책감에도 눌리면 안 되고, 사탄의 참소에도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왜? 나는 연약하고 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정반대로 사탄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되셔야 돼. 사탄이 참소하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사탄을 대적하시고. 왜?
나는 예수의 피로서 뭘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탄에게 확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 값 받았잖아. 뭘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 값 받았잖아. 왜 나한테 얘기해? 이미 값을 받아놓고 또 얘기하냐고. 아멘. 당당하게 사탄을 쳐내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안 속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시작은 뭐냐? 구원, 거듭남. 뭘 아는 거라고요? 예수의 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 때 구원을 뭐 한다고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의와 나의 선함과 나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쪽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날마다 뭘 의지하라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라고.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어디로 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고. 그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이 자가 이제 신앙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이제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뭐 하지 말자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